오늘은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과 성령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 도시를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리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중동에 어떤 한 부부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중동의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산지 자그마치 몇 년 됐냐면요, 50년째 살았다 그럽니다. 50년째 결혼하면서 살면서 이때 금슬이 좋은 부부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50년 살았다 그러면은 20살에 결혼해도 70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년이라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겠죠.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 부부에 가서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이렇게 금슬이 좋게 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혼여행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쭉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떠나는데 중동이다 보니까 떠날 때 그 낙타를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낙타 타 보셨습니까? 낙타. 제가 낙타 타봤는데 낙타는 이게 온순한 동물이거든요. 웬만하면 이 낙타는 과격하지가 않아요. 되게 온순한 동물인데 자기네가 이제 신혼여행을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이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 남편이 탄 낙타가 이게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했는지 가다가 그만 딱 이 몸이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 낙타에 탔던 이 남편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아이고 이제 저 남편이 화를 얼마나 낼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이 떨어졌는데도 툭 털고 나면서 그냥 씩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되게 놀란 거예요.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내 가지고 막 뭐라 그럴 텐데 화도 내지 않고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애교스럽게.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야 어떻게 이런 착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참 복도 많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타고 갔대요. 가는데 또 길이 좀 멀었나 봅니다. 또 가는데 낙타가 한 번 더 몸을 틀어대만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야 이제 뭐 이제 큰일 났구나. 한 번쯤은 되겠지만 두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남편이 또 툭툭 털고 나면서 두 번 이러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야 나는 정말 이렇게 인내력 강한 남자를 처음 본다. 이 남자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 남자의 이런 인내력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신혼여행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길이 가는데 먼 겁니다. 또 낙타가 힘들어가지고 한 몸을 흐트러진 거예요. 남자가 또 떨어진 겁니다. 이 여자가 아유 뭐 또 떨어졌는데 웃으면서 3번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떨어지자마자 나오더니만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가슴에 손을 얹으면 권총을 꺼내가지고요 낙타를 쏴버렸대요. 그냥요. 낙타 쏴버리니까 낙타가 뭐 총 맞고 이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남편이 이게 2번 참았으니까 3번째도 뭐 3번 이럴 줄 알았더니만은 갑자기 가슴에서 권총을 가지고 낙타를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따지다 그럽니다. 화난 건 뭐냐면요, 아니 세상에 신혼여행 오면서 권총 갖고 온 남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권총 갖고 신혼여행 남자가 어딨냐 막 대들고 막 뭐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죄 없는 낙타를 쏘냐 그러면서 이 부인이 소리 지르면서 덤비는데 와 이 남자가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데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화를 퍼붓고 있는데 남편이 씩 웃음을 했다입니다. 한 번 이렇게 한 번이니까 이게 3번 가면 손 가는 게 권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를 안 내요. 뭐 여자가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안 맞으려고 50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총 안 맞으려고 뭐 다시는 말 안 걸었대요. 한 번 했으니까 2번 몇 번 안 남았거든요. 그 여자 인생에 한 번 이렇게 했던 여자가 막 화내다가 안 냈다 그럽니다. 가지고 여러분 이런 남편을 어떻게 좋은 남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남편과 여러분 총 안 만지려고 뭐 50년 산 것 이게 산 거겠습니까? 산 게 아니겠죠.
총 안 맞으려고 오시는 상거는요,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이죠, 종.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요, 기계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말처럼 총 맞을까봐,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잘못 섬기면 내가 잘못될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예수 믿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헌금 안 드리고, 내가 뭐 안 하면은 하나님 벌 줄까봐 억지로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진짜 참된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기쁨과 자발감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누구 눈치 때문에, 누가 나오라 해서, 누구 형편을 봐가지고,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에 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아까 말했던 이 여인처럼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된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이란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여러분 억지로 오시지 않으셨죠? 믿습니다. 억지로 안 왔다는 걸.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후에 앞에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힘든 시간에 여러분 왜 오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런 자발성과 기쁨 있는 사람에게 더 충만한 은혜 주시고 더 귀한 보배로운 은혜 주셔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기쁨이 계속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요. 이런 기쁨이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이 기쁨을 세상에 앗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앞에 나오는 이 할머니처럼 총 안 받으려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내 인생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요, 날마다 샘솟아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지고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에 얽매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지방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던 일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를 갔을 때는요, 에베소가 너무 힘든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하는 중에서 어려웠지만 에베소는요, 그냥 환경 자체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되게 어려웠던 곳이거든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에베소는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서쪽 항구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운 도시 중에서 큰 도시가 한 6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거든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1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여기에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무역과 상업이 활발해가지고 도시가 생성된 곳은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타락해요. 타락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잠깐 배를 정박시켜서 나와서 술 마시고 잠을 자고 향락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이 많은 도시치고 타락하지 않은 도시가 없습니다. 고대에는 에베소가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고대 도시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늘 언제나 불안하거든요. 언제 풍랑이 다가와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도적의 때, 강도의 때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바닷가 갈수록, 항구 도시 갈수록 여러분 뭐가 발달했냐면요, 종교성이 발달합니다. 종교성. 뭔가를 믿어야 되거든요. 내 힘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극심한 이 종교적인 타락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나 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데미 여신으로 나온다는 그 정도의 큰 신전이 여기에 머물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지금으로는 에베소라 부르지 않아요. 거기 터키 지방에 가면은요, 셀주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에베소의 지금 현재 지명이 되는데,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에베소의 그 발굴된 도시의 원적이에요.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가 발굴돼 가지고 이것이 복원됐는데요. 지금 이곳이 그 헤라클레스 문에서 저 끝에 가면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이르기까지 이런 이 길이 발굴됐습니다. 길이요. 그래서 이 길 따라 옆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형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 에베소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2개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 있고, 이 길이 전부 다 대리석입니다. 너무 태양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가지고 에베소는요, 태양이 2개,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고, 온 도시가 다 대리석. 그만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에도 태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2개인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거기 가면 이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냐면요, 승리의 여신 니케 여신입니다. 니케 여신. 이 헤라클레스 문을 지나게 되면은 니케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여신이, 여러분, 우리 그 스포츠 용품 중에 나이키 있죠. 나이키가 승리 여신이거든요. 바로 이 여신입니다. 니케 여신. 니케 말따라 나이키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앞에 썼는데요. 네, 한번 승리해 보려고 써봤습니다. 이렇게 V라고 그랬는데 안 했네. 그러니까는 저 여인이 옷자락 모양이 나이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왼쪽입니까? 왼쪽에 보면은 옷자락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왼쪽 편에 이게 나이키 모양이에요. 근데 나이키 회사가 이 옷자락 끝에 있는 이 모양 따가지고 니케 여신의 옷자락 따가지고 승리의 여신 나이키 해가지고 이 브랜드를 신으면 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저 여인의 옷자락 끝 모양을 따라가지고 나이키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신발의 상표에 그렇게 붙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이 승리의 이게 그 원리관이 가지고 있고, 이게 그리고 또 왼쪽에도 손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 승리 여신, 나이키 여신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잠시 더 보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기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저게 저렇게 됐어요. 이게 일반 그 길거리 바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냥 바닥을, 아까 대리석은요, 평민들이 다니는 길이고, 이렇게 모자이크로 반짝반짝하는 상류층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도로를 밟고 지났고, 좀 가난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대리석을 밟고 다녔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그 모양을 다 붙인 거예요. 이게 수천 킬로 되는데 그거를요, 일일이 저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그런 길을 갈 정도로 이 에베소는 부유함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예.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요, 수세식 화장실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앉아가지고요, 볼일을 보거든요. 볼일을요. 예. 여러분, 다음 사진 보이겠습니까? 지금 발굴되고 보면은 저기 위에는 앉아 있는 곳이고 밑에는요, 뭐가 그러냐면 물이 흐릅니다. 물이. 이 에베소에는 큰 목욕탕 하나 있는데, 그 목욕탕에는 온수 파이프가 있어요. 온수 파이프. 온천으로 끓여다 물이 있거든요. 그 목욕탕에서 썼던 물을요, 저쪽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세식 화장실, 저렇게 앉아서 볼일 보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이 옛날에는 저렇게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두리번 얘기해요. 정보 교환하고. 칸막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말하다가 좀 힘주고 얘기하고, 또 힘주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이 밑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는 볼일 볼 때도 냄새가 안 나고요, 싼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물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막 맡아가면서 볼일 보고, 예, 부자들은 여기서 흐르는 물에 볼일을 봐요. 그러면은 저 앞에 뭐가 있냐면, 지금 사진을 안 찍었는데 앞에 악사들이 있어가지고요, 볼일 볼 때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볼일 볼 때도 음악 들으면서 거기 맞춰가지고 다 볼일을 보게 되고, 나중에 지금 저기 사진 안 나오는데 요만한 그 수세미 같은 게 안에 길다란 막대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뒤를 막 닦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닦아가지고 그걸 녹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되게 우리 때부터 수세식 화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게 에베소에 가게 되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인데, 지금 이게 그
완공이 된 거를 무너져 가지고 이제 그 기둥만 발굴된 거거든요. 이 셀수 도서관이 얼마나 유명한 도서관이냐면요, 이 아마 그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2층, 3층은 못 올라가지만 저기에 보게 되면은 저 안에 기둥 속에 지금 자그마하게 4명의 그 신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기둥에 지혜의 여신, 운명의 여신, 학문의 여신, 미덕의 여신, 그 조각상 4의 조각상이 저기 새겨져 있어요. 저거는 근데 가짜예요, 가짜. 너무나 귀해가지고 진짜는 이 그 오스트리아의 빈 박물관에 이제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가짜인데 제가 또 도서관 앞에 찍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한탁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텐데 아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 아마 저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공부를 가르쳤던 곳이 저런 곳이 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서관을 지나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까? 예, 이 사진을 사람들이 주목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 사진이 바로 그 당시에 에베소의 창녀촌을 나타내는 이 대리석이 이 대리석입니다.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기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브로텔이라 그러는데 창녀촌 율락가라는 곳이에요. 도서관 가기 바로 옆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 밑에 여자 모양입니다. 저기 여자 모양 보이세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가 돼 있고 그 밑에 네모나게 박스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그 당시 에베소가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이쁜 여자 이름 그려놓고 밑에 네모 박스는 뭔지 아십니까? 저기는요 외상 가능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외상 가능. 다음에 외상 가능 그런 뜻이 여기 네모난 박스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외상 가능. 그리고 여러분 저 위쪽에 약간 점 찍어진 모양 보이십니까? 이게 하트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심성의껏 모셔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모십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저기 가운데 발자국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발자국은 그 율락가가 있는 곳을 향하고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 발에다가 발을 딱 대봐가지고 이 발보다 작으면 미성년자예요. 이 발보다 크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보다 작으면 도서관으로 가시고요, 이 발보다 크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도서관 옆에 저 대리석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 발을 딱 대봐요. 작으면은 저쪽으로 가고 크면은 율락가로 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에베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얘기했던 아르데미 여신,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여신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발굴된 것, 지금 발굴된 게요, 저 기둥 딱 하나 남았어요. 기둥 딱 하나. 이제 이 신전이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나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는데 이게 발굴되고 도굴되면서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겨우 하나 적어 남겨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도로 그려봤어요. 이게 뒷사진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아데미 신상인데요. 이게 지금 진품이 박물관에 지금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예, 이겁니다. 이게. 예. 이게 아까 그 기둥 하나 있죠.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게 그려놓은 건데, 이런 신전이 그 당시에 에베소의 중심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타락했던 도시겠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그 에베소 끝자락 가게 되면요, 원형 경기장 해놨는데 이게 음악당이에요. 여기가 지금 수용 인원이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25,000명. 25,000명이 들어가는데 저기 그 바닥에서 저 끝에까지 높이가 한 38m, 반 원의 길이가요 한 138m입니다. 카메라 다 안 들어와요. 근데 저 밑에서 소리를 지르면요, 노래를 하면은요, 이게 어떤 공법으로 지었는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요. 저 앞에서 노래 부르면 저 끝에 앉은 사람도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뭐냐면 저 음악당이 바닷가 방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닷바람이 들어오면은 저기서 소리 지르면 바닷바람이 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고대 도시를 갔을 경우에 이 음악당이 어느 곳을 향했냐 보게 되면요, 그 길 끝까지 따라가면은 분명히 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지었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 에베소 항구로 가는 마지막 도시예요. 여러분 저 길이 그냥 사진 보니까 여러분 작게 보이는데 저기 편도 6차선 도로입니다. 편도 6차선에서 저기서부터 몇 가지 한 580m 끝까지 가게 되면요, 에베소 항구가 나와요. 그 항구부터 거꾸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음악당과 도서관과
그 시장과 이게 모든 게 나온 도시가 바로 여기가 바로 에베소 도시가 된 겁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네, 사실은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는 모든 게 발달되고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더라도 이 도시가 이만한데 그게 일부만을 복원해 놓은 거예요. 일부만요. 그 당시에 아마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머물면서 말했던 것처럼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로 풍요로우면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부유한 대로 그렇게 섬겼던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인 겁니다. 이런 도시에, 어둠의 도시에 지금 바울이 간 거예요. 어둠 문화로 갔던 이 도시 속에서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두란손에서 강론을 하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말씀 강의했더니 부흥의 불이 타러가지고요, 이 에베소가 영적으로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아시아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요. 그 중에 나머지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소아시아에다가 교회를 세울 정도로 에베소는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결정적인 부흥이 어떤 부흥인가? 바로 그 부흥이요, 하나님의 그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는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1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이 3차 전도를 하면서 이 에베소에 왔더니 가봤더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아느냐? 그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성령을 안대요. 그런데 어떤 성령을 아느냐? 요한의 세례 성령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래요. 바울이 직감합니다. 이들이 알기는 아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가 부족한 게 있구나. 뭐가 부족하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쉽게 말하면 다시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없다는 게, 불이 없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을 강론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임한 결과 에베소 가운데 큰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불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이 성령 아니냐 물어볼 때 바울이 말한 이 성령이라고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결국 이 사도행전에서 이 19장에서 에베소의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또는 어찌 보면 이 울산 땅이 그 당시에 에베소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는지, 영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나 타락한 곳이 혹시 이 대한민국이 아닌지,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있는 이 울산 땅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 삶을 살게 되면요,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부흥이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계십니까? 비교적 여러분 건강하시군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성령 계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몇 프로 계십니까 지금 현재? 몇 프로, 100% 계세요? 아니면 몇 프로 계세요? 제가 이런 질문하게 되면은 성령님 계십니까? 할 때 여러분은 똑같은 반응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2번 물으면 침튀게 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제가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면요, 그때부터 조금 주눅듭니다. 몇 프로 있을까 내 안에 성령님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100%, 주차장 나가다가 싸워서 85%, 집에 갔더니 애들 꼬라지 보니까는 50%, 오늘 30%, 집에 가면 방전. 성경이 몇 프로 있어요? 물어보게 되면요, 100%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막 프로테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일까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게 확실할까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잘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치껏 옆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도 따라 아멘 하는데, 나에게 물어봐요. 진짜 내가 있을까?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성령이 계신가? 이렇게 오해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말씀이 얘기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한 그 아멘 속에는요,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죄를 대한 태도. 제가 사가족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도박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었대요. 근데 내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더니 이제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도박하고 나쁜 짓 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그때부터요, 왠지 내가 아직도 술을 못 끊었는데 술잔만 바라보면요 미안한 거예요. 내가 마시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런 마음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나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처럼 목소리로 들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서 자꾸 선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자꾸 선한 생각이 나요. 선한 생각. 이 선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어떤 잘못한 걸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있다 없다, 몇 프로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프로테트가 어디 있습니까? 100%죠 여러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 퍼센티지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구원은 100%예요. 100%예요 85% 구원 없어요. 90% 구원 없어요. 구원은 100%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100%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 선한 생각이 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요 악한 마귀는요 선한 생각이 자꾸 나게 하는데, 악한 마귀는 내 마음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따라가지고요 세상의 생각이 자꾸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에요 제가 자막으로 갖고 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이거는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원래부터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의 생각, 악한 거, 분내는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생각을 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게 왔다니만은 선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맨날 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선한 생각이,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생각이 이 마귀의 생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건 한 번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한 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성령 계십니까? 몇 프로입니까? 물어볼 때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게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전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정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아무리 그가 에베소 같은 타락한 도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들어간 말미암아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같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성도 각 사람이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요 내게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준데, 은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과 예언이래요. 근데 여러분, 내게 성령님의 임하신 증거의 은사가 방언과 꼭 예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쳤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성령 받은 증거를요 방언을 할 줄 모르면은 성령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지 그거 없다고 성령 받지 않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은사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불변의 은사.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만에 주시는 독특한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요 헬라어로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리스마 하면은 저 사람 손깔이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카리스마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못 발견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물대로 우리가 삶이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나 이 선물 앞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요 일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옛날 개역 개정에는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개역 한글에는 성령 선물에 나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본이고요.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 잘 바꿨습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걸 하는 모양이에요. 선물을 주면은 유치원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 그럽니다. 어른들이 선물을 주면은 뭐라 할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니까 선생님이 다자로 끝나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친다 그럽니다. 그럼 꼬마 아이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할까? 어떤 아이 얘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우 참 잘했어요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유치원 아이에게 또 다자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어우 잘했어요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영특하니까 또 다자로 끝나는 말이 있을까 해가지고 자 또 한번 누구 다자로 끝나는 말 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고 선물 받았을 때 뭐라 할까요? 어떤 아이가 손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특한 것 같아요.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선물 받으면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선물, 이 은사, 카리스마는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교회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은사 남발주의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 이거 가지고요 자기가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 못하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성령을 받다가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요, 이 은사를요, 내가 악한 마귀에 쓰임 받는 도구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갈 때 이때 하나님 역사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선한 능력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볼까요? 한번요.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갈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에베소와 같이 이 땅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도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 11절 12절처럼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도시가요 이 대한민국이요 다시 한번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 마지막 목표는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19장 20절이거든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흥이란 말이 하바국서에 한 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에는요 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니라.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사로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전화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흘러넘쳐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울산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뤄지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저희 전화교회가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